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맡으면서 세 가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여전도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어디일까 고려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다루었던 부분 중에서 다루다 많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헌신 예배면 뭐가 이렇게 순서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별로 표정이 안 밝으셔서 확 길게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놓친 거는 에스더 여전도회라는 사실을 왜 들어오다가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지 에스더서를 본문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목만 보아도 이제 첫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두 번째 조건, 전에 한번 다뤘던 본문 중에서 다루다 말았던 본문이 있는가 조건도 만족시켜요. 2018년 작년 4월 22일 날 백경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5월 13일 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했어요. 남은 부분은 어딜까요? 네, 오늘 본문이죠. 1장 15절에서 22절에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키고 이게 누가 다 이런 걸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남은 조건은 하나죠. 좀 간략하게. 저도 평상시에 제가 좀 길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능력 안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안 읽으셔도 드라마는 즐겨보시죠? 네.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이 드라마를 즐겨보셔도 성경을 읽는 눈이 키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웬 신박한 희소식인가 하실 수 있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이 어떤 한 사건을 무심히 지나갔던 한 사건이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얘기가 앞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의 드라마가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했는가 가만히 보고 마지막 회가 뭘 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되는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어떤 저 장면이 왜 나왔지 싶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단서가 돼서 해결이 되는 수도 있고요. 이 성경 이야기 진행도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왜 매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조금의 돈만 내면 그 시리즈를 1회부터 막 달릴 수 있잖아요. 체력만 뒷받침이 되면 제 사생활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하나 이게 너무 재밌다 싶으면 아내한테 사정해서 내가 꼭 보고 싶다. 그럼 이제 뭘 정했거나 끊어가지고 이제 1회부터 끝에까지 달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작가가 의도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성경 보는 눈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는 그런 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칫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가장 극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은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고 제일 아주 극적으로 누구나 이게 가슴 깊이 와 이게 압권이다라고 꼽는 장면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그 장면이 가장 우리에게는 압권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다른 이야기들은 되게 부수적이고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가급적 짧게 하려고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쓱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본문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올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전체를 조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좀 더 새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바로 후딱후딱 불러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을 막 불러 세우시고 열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전에 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또 이 이야기 다음에도 보면 바로 모세가 물론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사이에 또 끼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또 어떻게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가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보면 여기에 모세라는 지도자에게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 명의 또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 여인 둘,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건져주는데 이스라엘을 건지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건져주는데 동원되는 세 명의 여인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그 다음에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총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거기에서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인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더라. 이게 이제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고 이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까지 나중에 보면 모세라는 한 남자가 막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부여받고 살아가니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살아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땅을 분배받고 나서 오히려 점점 타락해 가더라 하는 그 역사를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그 강렬한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 강렬한 이야기가 2번 울려 퍼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괜한 표현이 아니고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지만 들어가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 몸뚱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삶의 방식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이랑 똑같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도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소위 역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구원이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정경의 순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게 사무엘서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게 사무엘인데, 그런데 그때에도 보면 곧장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분통한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전에는 이상하게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물론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라고 이제 그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신약 성경이 출발하는 시점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여기 사가랴 나오잖아요. 남자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데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믿지 않아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성사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주인공 역할을 하는 비중 있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느냐?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때 항상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보면 이 여인들 자신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3파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이 두 여인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조금 이제 번역을 맛깔나게 하느라고 이 같은 단어를 똑같이 두 번 쓰면 이게 좀 약간 촌스러운 문장 아닌가 해서 그런지 한 번은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주책맞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꼭 마치 이게 술 취해서 주정하는 모습 같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기도하는데요 자꾸 그 기도하는 모습 갖고 시비 걸면 기분 나빠서 기도하기 싫어지거든요. 왜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세요? 하면 안 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붓는 중입니다. 내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정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어서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보통이 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강심장 믿음. 우리 보통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서도 들어주실까 말까 하면서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한 사람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끊임없이 불안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두 분께 막 카톡 보내고 그래요. 이거 꼭 되게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께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진짜 강심장 믿음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아들을 낳았더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점이 있어요. 엘리사벳도 사가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신실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말 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런 그 경천동치할 소식. 보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미쳤나봐. 뭐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그쵸? 이게 뭐라고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소위 그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시편 113편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이 한나의 찬양이 함께 이게 녹아들어 있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봐도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탁 터져 나오는데 그게 막 성경 말씀으로 쫙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아, 이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 말씀에도 아주 그 능통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여인들이 다 훌륭한 점들이 있어요. 신실함, 성경 말씀 사랑함, 기도,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서막에서 이 여인들을 들어 쓰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근래에 와서는 여인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근데 과거에는 이 여성들은 같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늘 억압과 무시의 대상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성경이 여인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 그리고 그 동시대,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시대, 그 동시대, 또 그 외에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은 항상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오랜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 성경에도 좀 그때가 이러했었다라는 모습들이 반영된 모습들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약간 그 여성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사실 10번째 계명이 뭐죠? 이거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뭐죠? 네, 뭘 탐내지 말죠? 네? 내 이웃의 재물, 소유를 탐내지 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내와 소유가 이렇게 동격처럼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십계명이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계명만 쭉 소개되는데 이게 보니까 10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나 루터교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 그럼 11개가 될 수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거 개신교와 뭐 동방정교회와 유대교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세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십계명을 읽다 보면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뭐 성경이 그렇게 모르냐?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타락이 들어오고 난 다음서부터 서로 그냥 지배하고 억압하고 힘 있는 자는 누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퍼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바깥 세계는 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소유물 중 하나 혹은 말할 줄 아는 가축 혹은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이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보면 가장 최근에 끔찍한 뉴스가 막 빵빵빵 터졌죠. 이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나 보더니 장학선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늘 약함의 상징이었고 이 야만의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큰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그 영웅 중심적인 모세 한 사람 지도자, 뭐 누가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약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중한 도구로서 여성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등장인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원에 있어서 주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성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러한 시각 속에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도록 아예 출애굽기 전반부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누가복음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들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을 빼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이 여인들의 훌륭한 덕목들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신실함, 성경 말씀을 사랑함, 기도,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덕목들이 하나님을 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되게 평가절하되는 덕목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이게 무슨 덕목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바쁘게 돌아가는 자기 능력대로 살아간다는 세상 속에서 기도는 게으름과 무기력의 표현으로 종종 비춰지곤 합니다. 그렇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뭐겠어요? 단순히 그냥 휴식하는 거? 아니면은 무기력한 거? 오줌 못 났으면 기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게 세상에서 뭐 그렇게 큰 덕목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전문 지식을 하나 더 공부하고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는 게 세상에선 더 알아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거, 세상에서 의외로 칭찬은 많이 하지만 그야말로 호구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까? 거짓말 적당히 잘하고 그때그때 잘 넘겨치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는 더 빠른 지름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된다는 것에는 무엇이 전제로 깔려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 시각을 우리는 항상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엄청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파라오와 고대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노예에서 아이 낳는 여인 둘, 산파 여인 둘하고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결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 앞에서 막 변명을 하는데 파라오가 그 말을 듣고 전략을 수정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만 보셔도 왕 앞에 말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먼저 나와버리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끌어내어 처형해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파라오가 그 말을 순순히 들어요. 오히려 번성하더라.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리스도인들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재미있는 것이 파라오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세상 역사와는 정반대죠.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17절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원천입니다.
파라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줍지 않은 변명밖에 없고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덜덜 떨면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은 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꽃길만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가 완전히 마음 돌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는데 10가지 재앙 내리기까지 파라오가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 끈질기셔서 파라오보다 먼저 손을 놓지는 않으시더라.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파라오가 마침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더라. 이 여인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걸고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기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정말 끈질기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약해지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 굳건하게 다짐하면서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충성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많지 않고 초라해 보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